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지만 또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나이를 우리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의 기능이 점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좀 억울할 것도 없는 게 나이는 혼자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먹고 또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애기라도 언젠가는 늙게 돼 있어요. 걔들도 언젠가는 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이다. 우리 인생의 한 자락이고 한 발자취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 나이를 또 경험해본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80인 분들은 이제 81가 된다 생각하면 81를 경험 안 해봤잖아요. 새롭게 81를 경험해보는 거예요. 또 70인 분은 71를 경험해보고 71인 분은 72를 경험해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광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교회 비전을 표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갈 예정입니다. 빛, 여러분 빛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빛이 뭔지는 다 아시는데 원래 이 빛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땅에 빛이 있으면서 인류가 시작되고 또 빛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빛이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는데 인류의 역사는 빛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런 뜻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져야 되는데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이사야 60장이 쓰여질 때의 역사적인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나라가 멸망당해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면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대부분의 사람,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자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서 썼고, 또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궁중에서 또 학자로 키우려고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젊은 노동자들은 노동하는데 또 노예로 데리고 갔고, 여자들은 대부분 집안일이라든지 기타 안 좋은 일에 이렇게 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건요,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동자는 노동자로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 했습니까? 가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본인과 차별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다가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 특히 우리나라 여인네들은 얼마나 비참한 이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알고 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면서 그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30 몇 년만 포로로 있었지만, 이 식민지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됩니다. 70년이면 거의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아이가 태어나서 70년 동안 나라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훌륭한 민족이고 훌륭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말 머리에 세뇌가 되듯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저 위에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아들이 듣고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아주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성전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짓밟히고,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고, 여인들도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다 될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60장의 말씀을 쓴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제 이르렀다.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이제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해방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한국말을 못 썼을 겁니다. 일본말을 사용했을 거예요. 지금도 일본말을 사용하고 일본 천황에게 예를 갖추고 신사에게 참배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참 훌륭한 우리의 선조들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독립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랬던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그런 언론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다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국의 전자제품들이 다 일제 아니었습니까? 소니 뭐를 비롯해서 다 일제였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일본 제품들이 가보세요. 베스트바이에 일본 제품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전부 한국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 한국 제품들이 차지하고 한국 제품 하면 그냥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제 능가하게 됐고 모든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문화는 우리 문화에 비해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게 과연 무슨 내용인가? 첫 번째로는요, 이제 주님의 구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해방의 때가 되었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 자기가 원치 않게 전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옛날에는 그 이국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밝혀주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실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이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범원 아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중간에 교회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안 가고 그저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안수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속히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옛날에 세례도 받았고 옛날에 직분도 받았고 옛날에 다 했습니다. 그건 옛날이고요. 그 옛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나간 세월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얼마나 예수님의 열심이었던 제자인 줄 아세요? 제자 중에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제일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돈보따리를 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팔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과연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빛이신 겁니다. 우리도 빛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인데, 문제는 이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플래시 라이트라는 이게 환하게 밝아야 됩니다. 그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환하게 밝혀주는 게 빛입니다. 그런데 그 플래시 라이트의 배터리가 약해지고, 배터리가
갈아 끼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점점 이게 배터리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후레쉬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켰는지 켜지 않았는지도 분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어두운 빛을 가진 후레쉬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굉장히 밝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열심이었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너무너무 방전이 돼서 정말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멀리서 보면 빛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빛은 아닌지 우리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을 하면 돼요. 또 다시 충전하면 됩니다.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면 그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환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가 정말 세상 유혹에 배터리가 방전되고 또는 뭐 인간적인 욕심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강력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충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옆집에 한국 사람이 이사 오고 옆집에 뭐 누가 이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하지 않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말든 내 할 바 아니야. 이런 마음 버리시고,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누워있는 거고 여전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죄와의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죄와의 결별. 빛이 약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은 결국 죄악이 이 땅을 뒤덮는 것이고 죄악이 내 마음을 뒤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죄악과 죄와 함께 결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가까이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죄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재무장해서 정말 더 이상 포로가 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는 죄의 모습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은 빛을 전하라는 것. 빛의 사명은 원래 이렇게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빛이라는 게 전부 뭐 촛불처럼 혹은 등불처럼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름을 태워서 빛을 비추는 거.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뭐 배터리를 넣고 그 배터리가 힘을 다해서 빛을 비추고 그 배터리가 소모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의 홍수가 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 감동받질 않습니다. 말로 감동받질 않아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뭐 감동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하지, 말만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심합니다. 말만 가지고 교회 갑시다. 말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말만 가지고 쉽지 않아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초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밝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또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의 사역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쓸모없으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다 됐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무슨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옆집에 혹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셨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축복된 이 1년을 또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직무유기하지 말고 정말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외진 지역에 이 광야 같은 지역에서 찬란한 빛이 되어서 또 찬란한 빛이 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된 새해를 맞게 해주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는 흐릿한 빛이 아니라 찬란하고 밝은 빛이 되어서 정말 어두움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끊어내고 죄악된 세상에서 빛을 밝혀서 많은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귀한 우리 범은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